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면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두 번째 겪었던 갈등에서 이겨냈죠. 이거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거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퇴보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퇴보되어집니다. 뒤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장과 성숙,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신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주장해. 배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왜요?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손해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굉장히 예민했고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쾌락, 이런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도 그랬습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이 요단 지역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물을 쫓아서. 그래서 애굽에도 가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가장 중심적인 서울이 어디를 중심으로요? 한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일어났던 것도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행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만족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애굽 땅과 같았다.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 때문에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애굽의 도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려본 사람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던 애굽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넉넉하지요. 여호와 동산 같았지요. 애굽 땅과 같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화려한 도시이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도시. 그러나 화려합니다. 매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은 정말 찬란한 문화가 꽃피운 그런 도시 아닙니까? 오색 네온빛이 밝혀지고
그 레온빛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멋있는 도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매료되어져서 그 도시를 찾고 그 도시 속에 들어가고 그 도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곳에는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여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10년, 20년, 30년 후일지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이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감정을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롯의 그 가정과 그 다음에 롯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낳는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세상을 택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롯에게는 비극이었을까요?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왜 저주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걸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이야기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괴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좀 쉬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꼭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왜 그 많고 많은 시간 놔두고 꼭 이 시간 선택해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면 내가 알아서 해. 기도하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라고 발로 빵 차면 일어나! 그랬더니 눈도 안 뜨더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왜요? 자꾸 요구하거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오늘 또 나오세요, 헌신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거든요. 떠나고 싶거든요. 나도 자유를 찾아서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거든요. 이것이 롯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떠나자,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아마 쾌재를 부른 것이 롯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 선택하여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는 이곳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여러분이 거할 곳이에요. 이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평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 후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멘입니까?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는 정말로 말씀의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많은 제 자신 안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강의 설교보다는 좀 주제 설교하고 제목 설교하면 얼마든지 간증거리 넣고,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면서 간증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 안에도 정말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갑시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없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끝자락에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잘하자라는 말이에요. 이 선택을 바르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애로운 땅이었으며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안 떠나요.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가기 시작했고 어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물질을 택하면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곳까지 갈 마음은 없었을지라도 결국 그의 끝은 소돔이에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다라는 말이에요. 화려한 도시요. 찬란한 문화가 꽃피운 그런 도시, 타락된 도시. 그 도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결국 선택하여 걸어가는 길은 세상을 향해서요, 성공을 향해서요, 출세를 향해서요. 결국 그 끝은 어디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선에 가서는 멈추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끝은 소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 끝은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요. 넓은 길은 인기 있는 길이요, 사람들의 눈에는 편안한 길이요, 화려한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요 정말 힘들어요. 협착하잖아요. 좁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좀 편한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아니면 좁고 힘들고 부딪힘도 많고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가시렵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롯은 어디까지 갔다고 했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죄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요, 영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다고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믿음의 마음, 하나는 세상적인 마음, 하나는 인간적인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서 결국 그거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화려한 도시를 선택하고 여호와 동상 같은 곳을 선택하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 있잖아요. 믿음은 항상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잖아요. 아멘. 여럿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나 혼자예요. 나 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역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홀로예요. 혼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인기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 좋을 텐데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는 다 버리고 떠납니다. 왜요? 싫거든요. 왜? 간섭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주위에는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위에 모여들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롯이 여러분 보십시오. 화려한 도시를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굶어도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그 딸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10년, 20년만 내다볼 줄 안다라면 우린 지금의 선택을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살지 않지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믿음의 선택을 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따라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내일을 바라보는 비전이다 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홀로 있잖아. 1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겪었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같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 조카도 챙기고 나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믿음 없는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길에 아브라함의 길 가는 길에 누가? 롯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떠나보내는 그 삼촌의 마음,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럴 때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목회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진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요. 이게 목회자 마음인 것 같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 못하고 씨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작아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까?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착각하더라고요. 교회가 작으니까 나 하나 나가면 어찌 될까 안절부절한다. 아니에요. 저는 삼산제일교회에서 양무리교로 옮길 때 제가 얻는 영적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아마 이 양무리교로 옮겼을 때 설교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합병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었고 내 방법이었더라.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도 어제 잠깐 제 세제에서 같이 교제하면서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 합의서. 제가 장로님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어제 처음으로. 제 욕심이 목회에 한번 성공해 보려고,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저는 저에게 이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저에게 주어질지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 선택 안 하지요. 그래서 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목회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마 저보다 더 10배, 20배, 30배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믿음 없는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들려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과 좌절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 공허함,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아멘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어디를 보실래요?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두 번째로,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현실을 싫어하지요. 고통스럽고 질척이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산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남편이 사업에서 다 무너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인천 동춘역 쪽에 있었던 아파트, 또 만수동 쪽에 있었던 아파트 세 채를 다 팔아서 넘기고 완전히 다 빈손되어지고 모든 가정에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정리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월세방으로 이사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그 차를 끌고 바다로 그대로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하려고 몇 번을 그 바닷가로 갔다 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은 암담하지만 이 고비만 넘깁시다. 김 목사 믿고 이 고비만 넘깁시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바다로 그대로 뛰어들기 위해서 몇 차례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새벽에도 가고 저녁 12시에도 가고 퇴근해서 차를 끌고 가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주님 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봅시다. 살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에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귀에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아멘, 이어지고 30년 40년 후에 이 축복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걸어가야 할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앞에 근심거리 되지 마십시오. 걱정거리 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가 있는 곳이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많은 재산은 물려줄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가는 길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세계를 보라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16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입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잘 살게 해줄게, 돈 많이 줄게, 명예 얻게 해줄게, 그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손, 내 후손,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히고요,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자녀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자녀들의 길을 막지는 말아야죠. 막지는 말아야죠. 많은 것은 물려줄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17절을 드리면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준 것이 아니잖아요. 정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뭐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멘,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가는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실함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미래를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 미래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보장된 축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도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나요? 고통스럽나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나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요, 환경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봅시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자녀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드립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